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품어주심 없이 살 수 없다, 품어주심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인데요.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합니다. 그래서 취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다행히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추억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라에겐 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자기를 바로에게 보낸 거나 다름없죠. 판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라만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그랄로 바뀌었어요. 왕은 바로 왕에서 아비멜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 18장 19장 넘어오면서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라가 지금 몇 살이에요? 사라가 18장에 몇 살이었어요? 99이에요. 경수가 지금 끊겼다고요. 자, 경수가 끊기면 여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남성성에 강해지면서 주름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주님 만나뵐 날이 다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주름도 많아지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 이 그랄 땅으로 왔는데 혹시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다시 누이라고 하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99 된 할머니를 누가 데려가냐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목사님 할머니들을 되게 무시하시네?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할머니가 아름답고 이쁘셔도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때 무슨 성형수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보톡스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성경은요 역사적 순서로 기록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편집될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바로 시작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있는데 요한이 2장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 사라가 99살 때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벌어진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20장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20장에 갖다 놓으셨을까? 지금 천국에서의 아브라함은 좀 섭섭해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시려면 좀 체면 좀 세워주시지. 12장에 내가 실수한 거 그것도 창피한데 20장에 또 똑같은 이 실수를 기록해 놓으시면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좀 이렇게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20장에 이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면서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이 비밀이 풀려요. 12장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도 아니고 갈 땅으로 가라, 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12장에 똑같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땅으로 기근이 들어서 이주해 가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두 인격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격, 죄인의 인격.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의 죄된 인격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요, 12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내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롯에게 한 말이잖아요. 롯, 네가 어딜 가든지,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흥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13장이고 14장은 318명의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엘람 왕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성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롯이 잡혀갔다고요. 그 4개국 연합군을 318명으로 공격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어떤 때 우리가 용감해져요? 믿음이 있을 때 용감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들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 아들 없어요 하고 막 불평해요. 그리고 16장에 하갈 취하고, 그리고 하갈 때문에 사라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하갈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15장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가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죄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12장부터, 그 다음에 17장에 순종해서 할례 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20장에 또 아비멜렉 왕을 속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죄인이기도 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모습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줬을 때는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내 영혼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없을 땐 괜히 나왔네, 괜히 나왔어. 괜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네. 망했다 망했어. 우리 끌고 나온 모세 돌 던져 죽이자. 정말로 극과 극을 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냐는 거죠. 하나님이 20장에 이 이야기를 담아두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중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요, 특히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얘기하다 보면요, My mom is a hypocrite 그래요. 왜 그러면 야 조용히 안 해! 그러고 전화 받는데 집사님 그런데, 그리고 전화하면서도 네 집사님 그런데 히포크리시래. 그러면 제가 그러죠. 넌 히포크리트 아니냐? 그러면 at least I'm not like them. 최소한 나는 엄마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하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하고 여자친구 통화 안 하겠냐? 자기는 안 그럴 거래. 설득이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 인정해야 될 거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아파해요. 특히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특별히 목회자나 교역자들은 이 이중성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착한 일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이중성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울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소망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그 품어주시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행함과 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삶 속에서 낙심하는 게 뭐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싸우고, 나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는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맨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에이, 때려쳐 네가 뭘.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힘도 없어서 아멘. 아멘. 나는 쓸모없어. 나는 좋은 아빠도 아니야. 난 좋은 엄마도 아니야. 좋은 신앙인도 아니야. 그렇다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니야. 무엇을 이루어낸 사람도 아니야.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방어 기제가 돌면서요, 내 마음속에 어떤 방어 기제가 형성이 되냐면, 그래도 난 저 인간보단 나아.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이런 방어 기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결국 내 의로 내 삶의 소망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이중성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그 이중성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중성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그 무엇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죄로 이끌어가는데, 그 다른 나와 선을 행하려는 내가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론의 이중성은 더 심각해요. 아론이 뭘 만든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가 잠깐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근데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 취했다고 아론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너 따위가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제 눈에 들떠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 그게 아론의 이중성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다소에서 폐인처럼 지냈던 자기를 안디옥으로 이끌어줘서 목회를 시작하게 했던 바나바에게 반기를 들고 싸웠잖아요. 그게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이중성, 내 속에 있는 이중성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사람이 우연히 제가 비상금을 숨겨놓은 걸 찾았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금이라고 그랬더니 이거 뭐 하려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생일 선물 사주려고 그랬다고. 근데요, 거기서 우는 거예요, 슬피.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난 당신을 신뢰하면서 살고 싶어요. 거기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다. 때려쳐라. 이렇게 하려면. 매일 내가 나를 돌아보면 좋은 아빠 같지도 않아요. 내가 돌아보면 내가 좋은 목사 같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소망이 내 속에 없어요. 그때마다 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사라가 아내라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품어주시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제 안아줘야 될지, 언제 징계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언제 혼내야 될지, 언제 용서하고 품어야 될지 그걸 잘 모르시는 게 부모로서 제일 힘들잖아요. 저만 힘든가? 에? 이중성, 좋은 부모님인 척. 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아세요. 언제 품어줘야 하는지.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스포일링 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을 안아줘야 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20장이에요. 20장인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그러니까 20장에 이 이야기를 넣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의로워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성경은 두 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전과자의 아브라함 5번 6번 이랬을 수도 있어,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셨기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마만큼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품어주셨기 때문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품어주신 하나님의 품을 믿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고 나서 그분과의 추억을 쭉 떠올리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분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소위 S대 출신이시고 오셔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LA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반 목사, 내가 LA 올 때 말이야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S대 출신이고 박사 출신 목사 아니야, 이런 사람이 LA에 또 있을까? 내가 개척만 하면 그냥 300-400명 한꺼번에 쫙 모일 줄 알았어. 근데요, 10년이 돼도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요, 사모님이 견디다가
한국으로 도망가셨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경상도 분인데, 밥 목사, 마누라가 토끼더라. 경상도 말로 토낀다는 건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순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넌 목사도 아니다. 와이프 도망가게 만드는 건 넌 남편이기 이전에 목사인데 넌 목사도 아니다. 목회 때려쳐라. 그 레돈도 민치에 가가지고요,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안 나오더래. 그래, 때려치자. 그래가지고 평소에 아끼던 후배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난 목회 끝! 그리고 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가서 너무 평안함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큐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큐티를 통해 난 아직 널 포기하지 않았다. 난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포기했을지라도 난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다시 목회지로 와가지고요. 그럼 그 또 맡겨드린 목사님은 뭐냐고요. 또 그 목사님도 제가 알거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대요. 무릎 꿇고. 미안해, 신목사. 그 교회가 토렌스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반 목사, 목회 때려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붙들어.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서 안아주시는 십자가를 붙들어. 목양실 가니까 목양실 책상 바로 옆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근데 무릎 꿇고 딱 앉으면 십자가가 딱 붙들 만큼. 근데 저는 목양실에 십자가 없어도 돼요. 왜? 여기 딱 앉으면 십자가 딱 붙들기 좋아. 여기 올라와 보세요. 여기 십자가 붙들기 딱 좋아. 근데 저만 그런가요? 그 목사님만 그런가요? 내 안에 소망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중성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닐 때, 그때 십자가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중성 볼 때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청소년이 걔도 자라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내 속의 이중성, 다른 사람의 이중성 당연한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세상에 전도사님이 글쎄 세상에 장로님이 사업장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더라고. 장로님이니까 그 정도 하신 거예요. 집사님은 엎으셨어. 여러분,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다. 두 번째로 내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고, 두 번째로 내 변화는 내 그 사랑 안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건 하나님이에요. 이 10장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탕자를 변화시킨 건 탕자의 노력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만 안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시키는 노력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십자가 붙드는 거라고.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죄를 또 져요. 그건 변화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와이프 팔아먹는 폐악무도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가끔 교회 앞에 이렇게 보면요, 벌새가 와요. 벌새. 아주 조그만한 새예요. 벌새가 와서 이렇게 머물러서 비행하는 게 힘들다네요. 예. 이렇게 꽃에다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가만히 서서 쭉 이렇게, 수영도요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 가만히 서 있는 게 힘들잖아요. 수영하시는 분들만 이제 끄떡끄떡 하시고. 예. 이 벌총새가요 1초에 50회 내지 60회 이렇게 해야 떠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도 날개가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움직인대요. 예. 근데 이렇게 빨리 날개짓 하다 보니까 2년밖에 못 살아요. 예. 빠둥빠둥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알바크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제일 큰 새인데 몸이 90cm, 날개 길이가 한 3m 돼요. 근데 이 알바크로스가 신천홍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알바크로스는 날을 때요 자기 힘을 5%밖에 안 써요. 95%는 다 활공하는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쫙 올라갔다가 바람의 힘으로 샥 내려왔다가, 예, 바람의 힘으로, 바람이 폭풍이 불면요 그 폭풍에 바람 타고 쫙 올라가서 폭풍을 피하고. 이게 알바크로스예요. 근데 알바크로스는 몇 년 사냐? 40년에서 50년 살아요. 많이 사는 건 80년까지 산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벌총새 신앙이십니까? 네, 알바크로스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벌총새처럼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힘으로 사업아 잘 되라, 좀 이게 웃겨도 딱 사진 찍고 가세요. 자녀야 잘 되라, 사업아 잘 되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룩해져라. 벌써 땀 나잖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게 설교가 힘든 거예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이거. 되냐고요 내 힘으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가 닫힌 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 품에 안기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양처럼 아비멜렉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품어주시잖아요.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비유에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서 그 양을 찾은 다음에 목을 끌어안고 목에다 얹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주의 품을 떠나 탕자의 길로 나갈 때가 있었답니다.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 친구가 오더니, 내가 듣기로 네가 기타를 좀 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 락밴드 같이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휘에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니네 악기하고 앰프하고 다 있냐? 그래서 있다고 가봤더니요 뭐 운수회사 아들인데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옥상에다가 그냥 연습실을요 뻑적지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당시 악기가 얼마나 비쌌는데요. 그때부터
야간 자율학습 안 하고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거기 가서 살았어요. 3개월 동안.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도 못 가게 해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냐면 사택으로 불러서 밥 같이 먹이시고 너는 앞으로 주의 나라의 귀한 인자가 될 거다 뭐 그러시면서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3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가면서 전화 오는 것도 전화도 안 받고 완전 무시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제 마음속에 너무 불안함이 심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음악도 좋지만 불안한 게 가시질 않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나 못하겠다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고 교회로 갔어요. 근데 교회 가는데 낯짝이 뜨거운 거예요. 왜? 배신자. 그렇게 너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전화 한 통도 안 해? 목사님 나빠면 야야야 배신자 아이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예배 시작하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푹 안아주시면서 잘 지냈지?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려고. 근데 왜 안 왔냐라고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주의 종으로 헌신했나 돌아보면 그 사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데요, 제가 너무 아꼈던 청년이에요. 상처받고 낙심해가지고 정말 영혼이 힘든 그 청년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깊어졌죠. 근데 제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게 너무 부담됐나 봐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6개월 동안. 근데 그 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도 도망간 적 있다. 잠수 탄 적 있다. 근데 잠수 타도 좋다. 제자리에만 돌아와라. 근데 그걸 기억했는지 6개월 있다 나타났어요. 저 똑같이 했죠.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왜 6개월 동안 잠수 탔는지 설명하려고.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고 잘 왔다. 밥 먹자.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분깃을 달라 그랬니? 왜 멀리 하필 갔니? 왜 이제 왔니? 이러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갈라지면서 용서의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요 비난이에요. 비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허그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냥 안아주신 하나님을 틀림없이 체험하셨기에 이마만큼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